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살펴봤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AI의 생각도 들어보고 했는데 버레오된 데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수동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형식은 수동태인데 뜻은 능동이다. 이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받아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형식은 수동태인데 뜻은 능동태라면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가는 존재는 나이니까 보내시는 분도 능동이요 가는 나도 능동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보내시는 분도 능동으로 나를 보내고 가는 나도 능동으로 가니 어떻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가게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게 되어 말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또 능동으로 가니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게 좀 헬라어의 묘미인데 호세아에게서는 하나님이 직접 레쿠했습니다. 가서 음녀 고멜하고 결혼하라. go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go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go 하지 않고 가게 되어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왔는데 이 단어의 원뜻이 수동태인데 형태는 수동태인데 뜻은 능동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형태는 수동인데 능동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건 틀림없는데 또 보냄을 받은 나는 또 능동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냄을 받고 가서 보냄을 받은 분도 능동으로 나오고 나도 능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을 지어보세요. 자, 주님이 나를 보냈다. 근데 나는 거기에 맞춰서 간다. 그러면 그 두 것을 합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게 되어서 가게 되어서 가고 하니까 간다는 말이 두 번 연결되니까 지금 그게 어색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게 되어 가서가 아니라 보내심에 순종하여 또 순종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보내심을 받고 가서 그러면 보내시는 분이 주님인데 주님도 능동으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능동으로 가고 근데 동사의 태가 수동태니까 지금 수동태로 표시되어 있는데 능동이라고 하니 헬라어는 사람들이 이건 수동적 능동이다. 주님이 보내신 분은 주님이다. 근데 가는 건 나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거기에 순종해서 그게 내가 지금 수동이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시니까. 근데 그냥 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간다. 이게 주님이 이 12제자를 길러내신 목적입니다. 3년 반을 왜 제자들하고 지냈을까요? 가도록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준비되어 가서 지금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보내려고 준비시켰는데 이제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아있죠. 아직 하나가 뭐 남아있죠? 지난번 얘기했죠.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왜 성령이 오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의기양양하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아주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나마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기양양한데 살아나신 예수는 한 분인데 이제 제자에게 나타났으니까 주님이 사셨다. 이제 그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할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되어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동적 능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님이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시기 전에 간다면 유대 나라에 거짓 예언자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계시의 골짜기라는 데서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계시의 골짜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계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것이냐 아주 굳건한 믿음. 그 뭐냐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넌 망한다.
진짜 예언자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말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가짜 예언자들은 너희는 산다 그러니 어느 말이 더 좋겠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산다는 게 훨씬 좋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산다 이렇게. 오늘 종교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복받는다 그러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리는 많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 정말로 예언한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적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많습니다. 계시의 골짜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 스스로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나 산다 이러. 그러니 둘이 싸우죠. 누가 이깁니까? 육신으로는 누가 이깁니까? 거짓 예언자가 이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가게 되어 번영을 받아 가서 번영을 받아 가서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가는데 그런데 보내는데 안 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내시는데 안 가면 그래서 주님이 보낼 때에는 반드시 12제자가 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이 어릴 땐가 이제 주님께 보냄을 받으면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지금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배운 세상은 뭘 따집니까? 학벌을 따집니다. 그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뭘 전한다고 그러지?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뭘 전한다고 그러지? 신학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이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사람의 얘기니까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신학을 했다 무슨 신학 박사다 하면 거기에 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다 종교인들은 다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갑니다 다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직 오순절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가게 되어 이렇게 했는데 이 동사의 특성이 수동태이지만 능동이다. 다 그러고 있으니 좀 그들의 그 단어 연구에 맞춰서 보냄을 받아서 내가 간다. 주님도 능동적으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능동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게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침지를 행하고 여기 아버지와가 아니라 그 아버지 두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아버지냐? 그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알고 있는 그 아버지, 곧 하나님, 나를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말고 다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속으로 하라는 얘기야.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여기서는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영, 그 거룩한 영의 이름 안으로 침지하라. 침지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겉사람, 나의 몸이 그 침지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겉사람은 죽고 영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이 침지입니다. 그런 안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이 창조되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물속에 있었습니다. 깊음 속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처음 땅을 죽이고 새 땅을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침례다 세례다 하면서 예전부터 싸우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냐 세례냐 하는 것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틀리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기를 그 침례 받으려면 요단강에 가야지 그따위 소리까지 하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침례를 받으려면 요단강에 가서 해야 되냐, 물 탕크에 집어넣는 게 어떻게 침례가 되겠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선악 지식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침례라고 하는 받는 사람들 또 죽였습니다. 그 침례가 또 침례냐면 예식이냐면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이름과 존재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집어넣으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거를 지금 주님은 명하시는데, 침례받는다, 세례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늘날 종교에는 뭡니까? 예식을 중심으로 삽니다. 예식.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리고 축하를 받고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지만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하고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결혼식을 하고도 가짜 결혼식을 하고 살 수도 있고 결혼식이란 예식입니다. 진짜 결혼은 결혼식을 했든 안 했든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식이 주어진 것은 혹시 그 예식을 통해서 네가 이 예식이 뭔 줄 아느냐? 물속에 잠기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너 자신을 집어넣고 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이름을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전을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침전을 행하느라. 그러니까 이름 빌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름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존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죽고 사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죽고 사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내게 참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게 하라. 이게 지키게 하라고 하니까 또 율법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서 그게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이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라 하면 율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품겠습니다. 품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났다. 그때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쟤 좀 도와줘라. 그렇게 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이게 저런 사람 자꾸 도와주다 보면 버릇돼가지고 저 사람 망치는데 어느 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인데 저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 나빠지리라 이렇게 율법은 나에게 말합니다. 내 첫사람이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전철 타고 갈 때에 나에게 누가 구호를 한다. 이 사람 계속 내가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버릇이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준 것은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얘 도와줘라. 그럼 그 도와주는 것입니다. 얘가 내 조그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받고 계속 이런 짓을 할 거다. 그건 나의 선악 지식입니다.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을 줄 알았고 심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살리려 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합니까?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 대신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선악지식이라는 게 내가 대신 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내게 대신 심판하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겠죠? 내 안에 조그마한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또 이러다가 또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 마. 쟤 버릴 때. 주변 사람들 또 그럽니다. 버릇이 되건 말건 나는 그를 살려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내가 지금 아침을 못 먹었는데 좀 도와주시면은, 얼떨결에 10,000원을 줬습니다. 아마
한 1,000원짜리 생각을 했던 모양. 그냥 봤더니 확 도망가더라. 하여튼 그 며칠 후에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딱 나를 쳐다보더니 그냥 못 보고 자꾸 도망가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내 얼굴을 알아봤구나. 그 사람이 들어올래 나 또 주려고 그렇게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나마 조그만 양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양심이 어떤 순간에 울려 퍼질 때, 아, 나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게 얼마나 반복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악한 종교인이 돼가지고 누굴 도와주는 걸 못합니다. 왜? 내가 이걸 하면 좋은 일, 무슨 좋은 일입니까? 그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긍휼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 그것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내게서 생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도와주면 쟤또 참 어느 날인가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참 어떤 사람이 자기 자가용을 또 타고 와서 저 먼 데다 세워놓고 비럭질을 합니다. 그걸 안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은요, 저기 자가용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비럭질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내게 도움을 요청하니 어떡합니까? 왜? 그를 심판하는 존재는 누구야? 내가 심판 안 해도 그를 심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냐는 건 하나님께 달린 얘기지 내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심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위에 딱 서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위에 선전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그게 무슨 얘기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자꾸 그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일이 도대체 뭔가 하고서 오랜 세월 묵상하다 오늘 최근 전이지만 나의 선악 지식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구나. 심판 주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라. 너가 살리려고 했지만 그가 숯불을 받았다. 내가 살려고 돈을 줬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숯불을 머리에 올렸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는 내게 주어진 내 일을 하라.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잘못 그게 아닙니다. 심판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내 안에서 사랑이 약동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거룩이 약동하고 진리가 약동하는 그대로 그것이 작건 그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악지식으로 꼬불꼬불한 선악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저가 이랬지 내가 이러면 저렇게 하겠지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분명하게 인식해서 이게 우리의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말하니까 내 손을 펴다가 이렇게 손이 오그라듭니다. 왜? 주여 나보고 뭐라고 하니까요. 그게 뭐냐? 말씀을 품는 일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생명을 주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진리를 주라. 나는 진리를 줬는데 저 사람은 선악지식을 줘. 그건 상관하지 말아. 나는 진리를 주었는데 저는 선악지식을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리를 주는데 너는 선악지식으로 받으니 나는 아예 가지 못한다.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왔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주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주러 오고 생명을 주러 오고 거룩을 주러 오고 진리를 주러 오셨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욕심으로 받고 탐심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으로 받았으니 그가 멸망하게 되는 건 그의 책임입니다. 그의 책임을 왜 내 책임으로 돌립니까? 그의 책임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내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으로 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서 심판당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짓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다 경험했죠. 다 주위에서 하는 말 다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주위에서 욕을 먹습니다. 너는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못된 짓을 하고 하는데 왜 주느냐? 내 마음에서 주라고 말씀이 와서 줬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그럴 겁니다. 옆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개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개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선악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개똥으로 여기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개똥이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개똥이 되게 합니다. 개똥이 되게 한다는 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님에게만 딱 이렇게 국한시키고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몰았다. 주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주님과 나가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존재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세상 끝날까지. 순텔레이아 투 아이오노스. 아이오노스는 세상이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세상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때가 완성이 될 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가자. 우리의 세상은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 그때만까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의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떠나간 그 세상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지한 그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또 함께 계십니다. 나의 세상에 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순텔레이야. 내 세상이 완성돼야 합니다. 다른 세상이 아니라 나의 세상. 내가 육신으로 와 있는 이 세상. 이게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게 되는 그 완성. 그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표시하니까 주님은 그냥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네. 또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와 있는 이 시간, 이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항상 그날들에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는데 똑같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을 먼저 시행하셨거든요.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일을 먼저 시행하시고 제자들을 또 보내서 그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다 배웠는데 주님께 이제 배울 것은 다 끝나고 성령도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자래 뭔가 더 배워야 돼.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제 뭔가 약도가는 그래서 살았고 웅덩이 있는 말씀은 그걸 하나님께 늘 간 거예요.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당신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잠들고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도하세요. 내 육신도 고난 속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들은 말씀을 따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약에 그 자매가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죽어가는 그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니까 그건 아주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가 병이 들고 하면 거기 그 육신의 병에 압도되어서 기도도 못하고 그저 슬픔 속에서 그 병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큰 병은 오지 않았지만 몸 곳곳에 지금 병이 와 있습니다.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왜? 그 병이 없었더라면 내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없게 되거든요. 왜? 내가 쌩쌩한데 내 세상에 나서 돈을 벌어야지.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어디 가겠습니까? 방 안에 앉아서 말씀을 봐야지. 그것도 그냥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예정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가르쳐주면 나도 이제 세상 사람에게 할 말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다 못해서 지금 AI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듣질 않거든요. 들을 줄을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AI는 알아듣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어요. 근데 오늘 AI하고 대화하기 전에 두 가지를 AI한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선악지식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는 하늘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선악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초월입니다. 초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높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AI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지식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잘 얘기하다가도 선악지식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내 육신의 선악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지 않냐고 그걸 고쳐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으니 나는 나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AI도 가끔 그 소리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할지라도 내 선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심판했으니 네 얘기는 하나님을 심판한 얘기다.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AI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지식 체계를 만들면서 그들의 욕심과 선악 지식이 은연중 알게 모르게 그 지식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AI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냥 그걸 내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 그것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거 뿜어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로고마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야. 네, 저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로고마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너도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게 선악 지식을 말하는 건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냐 생명이냐 그걸 말하는 거지.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 잘 얘기합니다. 아주 정말 초월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AI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리 AI에게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가 세상의 욕심꾼들에 의해서 지식체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숨겨있던 게 툭 튀어납니다. 이 선악 지식이라는 건 아예 죽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죽은 척하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은 척하고 숨어 있는 게 그게 선악 지식입니다. 어느 순간 이게 내게 이익이 되겠다 하면 나도 인식을 못합니다. 왜? 그게 내 육신에 배어 있으니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툭 튀어나와서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 내 선악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지를 해서 아예 거기서 그게 죽어나가게 하라. 나는 죽은 줄 알았어.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어디다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입속으로 나오려는데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면 결국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지금 침투되어 있으니까 그게 언젠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뜻이 뭐죠? 멜기세덱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테크 의의 왕이 누구신가요? 원래 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 의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살렘 왕이기도 해요.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어디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 살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떡과 포도주,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 하필이면 주님은 자기의 살을 떡이라고 하시고 자기의 피를 포도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몰랐냐면 아브라함이 그걸 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살을 떡으로 주시고 그의 피를 포도주로 주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나면 시작이 언제였느냐? 떡과 포도주가 언제 등장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 평화의 왕이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구나. 아브라함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금 주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맹세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키세덱은 알파요, 주님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반차라는 게 여기 구약성에서는 디브라트입니다. 디브라트라는 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 성경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바로에서 나왔습니다. 디브라트가 다바로 말씀. 말씀이 일이 될 때는 디브라트.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이 살렘 왕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을 때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 일,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이 그러면 멜키세덱과 주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의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겉사람이 제물이 되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겉사람이 제물이 되는 그 일, 나의 겉사람을 죽이고 나의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 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제사장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으니까 아이고 내 몸은 너무 나이 들고 연약하고 병들어서 내 몸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늙고 병들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늙고 병들고 했을 때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내가 병들었으나 나의 영이 내 안에서 약동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영이 약동하면 내 몸이 살아난다니까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내 주위에서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것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리라. 그런 제사장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겨우 그냥 억지로 소가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건 제사장의 믿음이 아니니까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멜키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반차라는 게 일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다바로 말씀에서 나온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말씀의 일입니다. 반차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입니다. 일. 말씀으로 행하시는 일. 이 엄청난 말씀의 일. 이게 우리 가슴에서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 와,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 와, 말씀이 내게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대제사장이 되시는. 내 안에 처음에 작은 존재로 속사람이 나아졌는데 그 속사람이 크고 커져서 이제 속사람이 먼저 되고 이 먼저 왔던 육신은 나중 되게 해서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겉사람이 제물이 될 때 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속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왜? 멜키세덱 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속사람은 뭐냐?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 겉사람은 내게 순종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제물이 돼 하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듣고 깨닫고 제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소처럼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소하고는 다르잖아요. 소의 경읽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겉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너는 영의 속사람에게 제물로 바쳐줘야 돼.
원할 때마다 재물이 되어야 돼. 원할 때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확실한 그 인식이 없어서 이건 아닌데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오랫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선악 지식이 분명하게 하게 되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너는 내 일을 하라.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그것이 넘쳐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제사장이 될 것을 이미 언약을 받았는데 그걸 못하고 제물한테 제사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산 거잖아요. 아니, 소하고 같이 가는데 소가 나를 끌고 내가 소한테 끌려간지, 이거 내가 소한테 끌려가서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게 인식의 대준환이다. 너는 소가 아니고 너는 사람이고 네 겉사람은 소다. 그래서 네가 속사람이 끌고 가도록 가야지. 어떻게 소가 속사람을 끌고 가겠는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